교단 중에 침례교 교단이 있습니다. 근데 이 침례교, 한국 침례교회가 속해 있는 미국의 교단은 SBC라 그렇게 칭하는데, 바로 남침례교단, Southern Baptist Convention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약자로 SBC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왜 이 교단의 이름을 Southern, 남부에 이런 말을 붙였을까요? 그 이유는 19세기 중반에 1840년대에 노예로 말미암아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분쟁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1860년대에는 미국에서 남북전쟁이 일어나게 됐는데, 이 남북전쟁이 일어나게 된 원인이 뭐냐면은 바로 노예제도 때문에 남북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남부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플랜테이션이라고 하는 큰 농장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노예가 절대적으로 필요했습니다. 노예가 아니면 그 큰 농장을 운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노예를 해방시키되 경제의 발전을 지켜보고 그 다음에 서서히 해방시키자는 주장을 폈습니다. 그러나 북부의 사람들은 주 산업이 뭐냐 하면은 공업을 주로 했어요. 공산품을 만들어서 이렇게 먹고 사는 그런 일들을 주로 했습니다. 그래서 남부 지방에 있는 사람들에 비해 가지고 노예가 그렇게 필요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북부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노예를 둘 수 있습니까? 노예를 두는 사람은 그리스도인도 아니고 형제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노예를 두는 사람과는 우리는 전쟁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주장을 했기 때문에 남북 전쟁이 일어났던 겁니다. 결과는 북부의 승리로 끝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노예는 해방됐고, 그걸 주도했던 링컨은 위대한 대통령으로 당선이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법은 노예를 부리더라도 제7년째가 되는 해에는 반드시 해방을 시켜주라. 이것이 하나님의 법이었습니다. 만약에 미국이 성경의 원리대로 6년 동안은 노예를 부렸더라도 제7년째는 해방시켰더라면 아마 그 땅에서 남북전쟁이 일어나지는 않았을 거예요. 세상의 법은 이런 하나님의 법을 보면서 매우 불합리하고 이상한 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법은 너무 이상한 법이야. 그리고 불합리한 법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 이 법은 굉장히 현실적입니다. 그리고 이상적인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이런 이상한 법을 실천해 사는 법을 도리어 이상으로 삼고 사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대부분의 가정은 제가 보니까 남편과 아내가 함께 맞벌이를 해야 먹고 사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맞벌이를 하지 않는 부부가 거의 없을 정도로 맞벌이 부부 시대가 됐습니다. 두 사람이 다 같이 벌고 있지만 그래도 늘 돈은 부족하기 때문에 두 사람이 벌지 않으면 살아낼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대부분의 가정들은 봉급을 받습니다. 월급을 받고 나면 금세 기쁨이 사라져 버립니다. 왜냐하면 많은 부채의 이자들과 월세를 결제해야 되고요.
남은 모든 돈으로 몇 개월 전에 혹은 지난달에 왕창 사들인 신용카드를 결제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저기서 날아오는 청구서들과 빚 독촉 전화를 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맞벌이 하지 않고는 살 수도 없고, 또 월급을 받은 그 기쁨도 오래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의 다른 영역에서처럼 여러분들의 재정에 대해서도 성공하기를 관심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의 재정 문제에 기적을 체험하시기를 강력하게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마다, 여러분들의 사업장들마다 이 재정의 문제가 풀려나가고 재정의 기적을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의 재정을 간신히 먹고 사는 것에서 풍성한 생활로, 여유가 없던 생활에서 넉넉하게 여유 있는 생활로, 아무것도 없는 삶에서 이제는 있는 삶으로 변화되는 그런 기적이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날 이 금융업은 거의 미국이라는 나라가 장악하고 있고, 그 미국인들 중에도 유태계 사람들, 유대인들이죠. 유태인들이 미국의 금융권을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작은 거기서 시작된 거 아닙니다. 바로 이태리에서 시작된 거예요. 이탈리아에서. 여러분들 은행을 영어로 뱅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단어도 의자를 뜻하는 이탈리아의 뱅코에서 시작된 겁니다. 뱅코. 당시에 은행에 가보니까 눈에 띄는 것은 전부 다 의자밖에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뱅크라는, 은행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된 겁니다. 돈을 융통해 주고 이자를 받는 것이 이 금융업의 본질이죠. 은행에서도 그냥 돈을 빌려주지 않습니다. 이자를 반드시 받습니다. 그것도 은행들마다 다 이자가 틀립니다. 그러나 그 은행권에 가서 돈을 빌리는 것만 해도 다행입니다. 저 같은 사람들은 은행 문턱이 너무 높아서 은행에 가서 정상적으로 돈을 빌리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제2금융권, 제2금융권에 가서도 빌리기 어려우면 그때는 나중에는 급하면 사채까지도 빌리게 되죠. 사채의 최고 높은 이자가 50% 정도 됩니다. 그리고 선이자를 띱니다. 그걸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레위기서 25장 37절을 한번 읽어주세요. 너는 그에게 이자를 위하여 돈을 구워주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내 양식을 구워주지 말라. 너는 이자를 위해서 돈을 구워주지 마라. 이익을 얻기 위해서 너의 양식을 구워주지 말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숫자는 나름대로 의미가 다 있어요. 1은 절대수, 3은 하늘의 수, 다 이 숫자의 의미가 있는데 7은 뭡니까? 완전수라고 이야기하죠. 저는 성경을 볼 때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라기도 하지만은 저는 회복의 숫자라고 봅니다. 회복의 숫자로 눈에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7일에 안식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지금 안식일 날 7일째 되는 이 날에 와가지고 6일 동안에는 열심히 세상에서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돈을 벌다가 이제 이 안식일 날은 하나님의 전에 와서 예배드리고 영혼과 피곤한 육신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7이라는 숫자는 회복을 뜻하는 말이에요. 또한 7째
달에는 나팔절이 있고 속죄일이 있고 장막절 같은 절기를 두어가지고 1년 동안 지은 모든 죄들을 속죄하게 만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7번째 달도 회복의 달이었어요. 7일도 회복의 날이지만은 7째 달도 회복의 달입니다. 그리고 신명기 15장에 오면은 특별히 제7년의 규례를 말하고 있는데 본문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매 7년 끝에 면제하라. 매 7년 끝에 뭐라고요? 면제해라. 면제해주라. 따라서 7년은 안식년이기도 하고 여호와의 면제년이라고도 부릅니다. 안식년은 보통 토지에 적용되는 말이거든요. 6년 동안 열심히 경작을 합니다. 땅을 통해 가지고 6년 동안 파종을 하고 추수를 하고 뭐 이렇게 열심히 하다가 7년째 되는 때는 파종도 하지 말고 추수도 하지 말고 토지를 그냥 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토지의 산성화를 막고 토지를 쉬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이것이 바로 안식년이에요. 그런데 이 안식년은 토지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사람에게도 적용된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적용될 때는 여호와의 면제년이라고 부릅니다. The Lord Release. 여호와의 면제년. 이 닐레스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놓아준다, 풀어준다, 놓아줘라, 풀어주라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7년인 여호와의 면제년에는 빛에 눌려 고통당하는 사람에게 빛으로부터 노임을 받게 해주라는 거예요. 또한 빛 때문에 노예가 된 사람도 노예의 신분을 벗고 자유인으로 만들어주라는 겁니다. 경제적인 부채로부터 회복, 신분적인 내속으로부터의 해방과 자유를 주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면제년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 대상자는 이방인은 아니에요. 바로 동족인 히브리인에게만 해당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방인에게 빌려줬던 돈을 제7년에 갚지 말라고 한다면 이스라엘의 국부가 모두 유출돼 가지고 이스라엘 자체가 가난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포함되지 않고 자기의 동족 형제에게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끼리, 하나님을 믿는 형제들끼리 서로 면제할 것은 면제해주고 회복시켜줄 것은 회복시켜주고 용서할 것은 용서하고 해방시켜줄 것은 해방시켜주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될 하나님의 규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 7년 끝에 면제년에는 이웃에게 구워준 빚을 면제해주고 더 이상 빚 독촉도 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오늘도 성도들에게 재정의 기적을 이루고 복을 받게 하려고 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저는 여러분들이 다 재정의 기적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잘되고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냐면은 한번 따라해 봅시다. 형제의 빚을 탕감해 주라. 참 어려운 이야기죠. 내가 빚을 빌려줬는데 오늘 탕감해 주래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봅니까? 모든 일반적인 사람들은 형제의 빚을 탕감해 주기가 어렵습니다. 주지도 못하고요. 그 이유가 뭐냐? 세상의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느헤미야가 저 페르시아 제국의 술간원으로 있었는데 그 안정된 그 모든 간원의 직을 내려놓고 형제로부터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는 이야기,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곳에 총독으로 자청해서 와가지고 황제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와가지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데 그 와보니까 내부에서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경제적인 불평등이 있었다는 겁니다.
부자들이 가난한 자들로부터 고리대금업을 하고 있었고, 먹고 살기 위해서 집과 땅을 담보로 양식과 돈을 빌린 사람들이 이자를 내지 못하고,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이제는 집도 땅도 심지어는 자녀들까지 다 빼앗기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을 듣게 된 느헤미야는 크게 노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자, 느헤미야 5장 1절부터 6절 읽어주세요.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겠다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장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내가 이 말을 듣고 크게 노했다. 느헤미야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동족 가운데 경제적인 불평등이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느헤미야는 민족의 어려움을 듣고 수위를 울면서 금식했어요. 결국 자신의 인정받고 안정적인 술관원의 자리를 내려놓고 민족을 다시 일으켜보고자 수천리 길을 이동해 와가지고 성벽을 세우고자 지금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 정작 유대아의 귀족들과 갈리들은 동족의 피를 빨아먹고 있더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의 피를 빨아먹고 있더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는 흉년으로 인해서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집과 땅과 모든 심지어 자녀까지 다 빼앗길 상황에 놓여 있더라는 거예요. 심지어 동족으로부터 이자를 받는 행위는 율법에서 금하고 있는데도 그들은 버젓이 그렇게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한번 성경 읽어볼까요? 율법의 이야기를, 레위기 25장 36절입니다. 너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 내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즉, 그 다음에 출애굽기 22장 25절.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과 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려준 돈이나 양식의 이자를 받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일이 아니겠습니까? 분열 왕국 시대의 북이스라엘에서도 오랜 전통적으로 행했던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현대 자본주의 사회의 근간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여러분들 말과 행동 곧 삶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은 종종 나에게 불리한 선택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됐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면 불리한 선택도 좀 해야 돼요. 내 이익만 챙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나는 나에게 이로운 대로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편한 대로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성경이 요구한 대로, 하나님이 요구한 대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큰 욕심이 뭐냐면은 그것은 돈의 욕심입니다. 돈의 욕심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욕심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모두 다 부자가 되려고 하는 겁니다. 아마 이 시간에도 부자가 되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부자가 되는 길을 저 나름대로, 이 목사 나름대로 연구를 해보니까 부자가 되는 길을 제가 알게 됐어요. 그런데 이렇습니다. 첫째는 부자가 되려고 하려면 남보다 성실하게 살고 근검 전략을 해야 됩니다. 먹을 거 다 먹고 입을 거 다 입고 일도 안 하고 게으르게 살면 절대로 부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내 몸으로 성실하게 일을 해서 얻는 근로소득의 한계는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경제의 시스템을 보면 몸으로 떼어가지고 근로해가지고 소득을 얻는 것으로는
밥은 먹고 살아도 부자는 될 수가 없어요. 두 번째는 그런 부자 되려고 하면 사업을 하거나 장사를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자영업이나 소상공업을 시작하는 거예요. 즉 비즈니스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는 코로나19 사태를 당하면서 언컨택트 시대를 맞이하면서 그들이 직격탄을 맞았고 도산의 줄을 잇고 있습니다. 이것도 쉽지 않더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또 부자가 되려면 전문직을 취득해야 돼요. 전문직. 예를 들면 의사가 된다든지, 의대를 졸업해서 또 법을 전공해서 사법고시를 패스해서 변호사가 된다든지, 아니면 우리 이은하 집사님처럼 세무회계사가 된다든지, 또 법무사가 된다든지, 이런 전문 자격을 취득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쉽습니까? 이 전문 자격을 취득하기까지 개인의 한계에 부딪히고 지식의 한계에 부딪히고 그럽니다. 근데 전문직을 내가 취득을 했지만은 경쟁자들 너무 많아요. 지금 의사들도 경쟁자들이 많고요. 같은 분야에도 경쟁을 해야 되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도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마지막인데 부자가 되는 길은 또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불로소득을 얻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투자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주식 투자, 부동산 투자, 펀드 투자, 금융 투자, 이거 다 투자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도요, 전문가적인 실력이 없으면 한 방에 다 넘어가고 마는 겁니다. 넘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안정적으로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고리대금업에 굉장히 빠져 있습니다. 돈은 있는데 이걸 가지고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막대한 이자를 받아서 내가 부자가 되겠다, 이런 생각에 쉽게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남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일은 형제의 고유를 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비싼 이자를 주고 빚을 쓰고 있는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일생 동안 허리 한번 펴보지 못하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고리대금업이나 하든지 사채가 끊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돈에 욕심이 있는데 어찌 형제의 빚을 탕감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형제의 빚을 탕감해 주는 것이 복이라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탕감해 주지 못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4절 5절 읽어주세요.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들이 안식년, 이 면제년에 형제의 빚을 탕감해 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겠다냐면은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게 해주겠다. 너희 중에는 가난한 자가 없게 만들어 줄 것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실 것인데 내가 여러 나라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않아야 할 것이고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언정 너는 통치를 받지 않겠다. 이걸 안다고 한다면 아마 형제의 빚을 탕감해 주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일 주기로 마지막 날을 안식일로 정한 것처럼 7년을 주기로 마지막 해를 면제년으로 정해가지고 형제의 빚을 탕감해주는 그런 규례를 만드셨는데 대부분의 일반 사람들은 이것을 지키기가 너무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합니다. 왜냐하면 스스로의 욕심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세상의 빛이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진짜 세상에서 세상의 삶이 세상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줄 만큼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재정의 문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 왜 내 돈을 가지고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데 그게 왜 부당한 일입니까? 돈을 빌려간 사람도 자신이 필요해가지고 내 돈을 빌려갔는데 당연히 그 상당한 대가를 나에게 지불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왜 형제의 빚을 탕감해주는 미친 짓을 해야 됩니까? 그렇게 하면서 상당히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면제년의 빚을 탕감해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 가운데 약한 자나 가난한 자나 노예들이 있을지라도 그들에게 자유를 주시기를 원하고 무거운 빚을 탕감해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이 땅의 주인이시고 자기 백성 가운데 약한 자, 가난한 자가 노예가 있다고 한다면 손해가 될지라도 7년에 면제해주고 해방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는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어떻게 형제의 빚을 탕감해 주라고 말씀합니까? 첫째 보니까 형제의 빚을 탕감해 주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1절부터 3절을 읽어주세요.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꾸어진 모든 체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음이니라.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꾸어준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우리가 볼 때는요, 참 이 법이 비상식적이고 이상한 법이에요. 그렇지만은 이스라엘 사회를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법이 됩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토지는 자기 땅은 없어요. 다 여호와의 소유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 땅을 서로 우리처럼 사고 팔고 할 수가 없어요. 그 가보니까 땅이 너무 좋던데 내가 땅 사가지고 집 짓겠다. 그런 꿈은 이스라엘에 가서 절대로 꿈을 꿀 수가 없습니다. 왜? 다 여호와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공평하게 분배해 주셨어요.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분배받은 땅을 이용해 가지고 농업도 하고 목축업도 했습니다. 그래서 생업을 이어갔는데 이스라엘은 근본적으로 상업국가가 아니고 무역국가가 아닙니다. 공업국가도 아닙니다. 농업을 종사하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은 농업이라는 것이 무슨 떼돈을 버는 그런 직업이 아닙니다. 물론 큰 땅을 가지고 농업을 한 사람들은 큰 기업이 될 수도 있고 큰 돈을 벌 수도 있지 모르지만은 이스라엘처럼 할당된 땅에서 농사를 짓는다. 돈을 벌기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만약에 농사 짓는 사람이 빚이라도 지게 되면 갚을 길이 막막하게 되는 거죠. 빚이 점점 커지게 되면 결국 자기 몸을 팔아서라도 자녀를 팔아서라도 그 빚을 갚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제7년의 면제년을 통해서 노예의 빚을 탕감해주고 노예의 신분을 해방시켜가지고 이스라엘 사이에 신분적인 차별이나 계급적인 차별이 없도록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천국의 예표입니다. 천국에 보면은 상급은 차등이 있지만은 신분과 계급은 차별이 없어요. 천국에 가면. 이스라엘을 제외하고 나머지 사회 보니까 다 계급적인 사회예요. 옛날 고대 바벨론 사회도 보니까 귀족, 평민, 노예 제도가 있었어요. 봉건주의 사회에서는 영주 계급이 있었고 기사 계급이 있었고 시민 계급이 있고 농노 계급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이시조선 때만 해도 양반, 중인, 천민이 존재하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양반 굉장히 좋아하죠. 지금 양반 따지면 뺀데기 맞습니다. 지금 어느 시대인데 무슨 양반을 따집니까? 자, 이것이 다 없어진 것 그 하나만 해도 우리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만약에 천민으로 태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양반이 아니라. 얼마나 불합리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면제년에 그 규례를 정하신 것은 바로
해방시켜주고 취소해주는, 공평을 원하시고 재출발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의도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재출발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허랑방탕하면서 다 탕진해버린 탕자에게도 재출발의 기회를 주셨던 하나님이셔요. 여러분, 인생이 절망스럽고 끝장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고 재출발케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빚에 눌려가지고 나는 이제 끝장났다고 생각하는 분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목숨을 끊는 사람들 보니까 빚에 독촉받아서 그래요. 두 번째는 빚을 독촉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2절의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꾸어진 모든 체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음이라. 연 독촉하면 안 됩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왜 빚을 독촉하냐면은 면제는 한 달 남았다고 해가지고 빚을 받지 못할까봐 계속 독촉하거든. 야, 빨리 갚아라잉. 좋은 말 할 때 갚아라잉. 근데 저도 빚을 져보니까요, 돈을 빌려준 사람 만나면 가슴이 덜컹하고요,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요. 돈을 빌려준 사람은 편할지 몰라도 항상 그게 걸려 있어요. 독촉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고 했어요. 면제년이 가깝다고 해가지고 가난한 형제의 도움을 요청할 때 악한 눈을 들고 눈을 부릅뜨고 악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보니까 악한 생각이라고 했는데 우리 9절을 읽어볼까요? 거기 나옵니다.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의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악한 생각도 품어서도 안 되고 악한 눈으로 형제를 바라봐서는 안 된다. 그들이 도움을 요청하는데 그래서는 안 되지 않느냐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7절 8절을 읽어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주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너의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우리는 넉넉히 구워주기를 원합니다. 손을 움켜쥐지 말고 펴야 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돌 때 보면은 움켜쥐게 만드는 풍습이 있어요. 돌잔치 가보셨어요? 돌잔치 상에 보면 10,000원짜리 한 장, 연필 하나, 실뭉치, 요새는 의사 됐으면 좋겠다고 해 청진기 그런 거 갖다 놓고 아이들에게 집으라고 합니다. 움켜쥐라고 만듭니다. 그런 은연 중에 지면 절대로 놓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움켜쥐지 말고 내 손을 펴서 요구하는 대로 넉넉히 주라고 했습니다.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만은 답답한 사람이 돈을 빌릴 때는 답답해서 빌리는 거예요. 구워주세요. 넉넉히 구워주세요. 그러나 구워줄 때 나는 안 받겠다 그런 마음으로 구워주세요. 그래야 마음이 안 상하고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또 여유가 돼서 갚아주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안 받으려고 생각했는데 또 갚아주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하면 넉넉하고 풍성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갚아주실 거예요. 그러므로 가난한 자들이 오면 자기 재산을 아끼는 마음을 품지 않고 그에게 손을 펴서 넉넉히 베풀어라. 넉넉히 베푸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는데 30배, 60배, 100배로 축복해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네 번째는 하나님을 이해하려는 동기로 빚을 면제해 주라는 거예요. 뭐 그 사람 때문에 알고 하나님을 이해하는 마음으로 여호와의 면제년이라고 했거든요. 이 말은 하나님을 이해하려는 동기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해하는 동기로. 그 사람을 바라보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그러면 이런 질문을 제기할 수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왜 빚진 것을 체주에게 모두 부담시킵니까?
빚은 모두 탕감해서 채주가 그 빚을 다 떠안는다면 채주에게 막대한 손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답을 주셔요. 자, 그 답을 4절, 5절을 읽어볼까요?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또 6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요, 손해보는 것 같잖아요. 사람에게 빌려주고 또 받지도 않고 탕감해주면 손해보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가난한 자가 없도록 만들어주겠고,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시는데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고 여러 나라를 네가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받지 아니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할렐루야. 저는요, 어릴 때 청년 시절에 이 구절 때문에 내 인생을 바꿨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6장 38절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할렐루야. 거기까지만. 주라 그리하면 후히 되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겠다. 여기 제일 중요한 말은 주라는 거예요. 주라. 내가 부자 되고 내가 복을 받는 비결이 내가 잘 되는 일이 내가 이 땅에서 승승장구하는 일이 주는 일이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청년 시절부터 지금까지 가난하지만은 주는 것을 기뻐했어요. 받는 것은 부담스러웠어요. 그래서 저는 개척하면서도 누구에게 손을 벌려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개척하면서도 나는 도와줬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넉넉해서 주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가난해져야 되잖아요. 내가 못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게 줬으면.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잘 갚아주시고 도와주시는지 몰라요.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봅시다. 복은 형제의 빚을 탕감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은 세상의 욕심을 버리고 형제의 빚을 탕감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복 받기를 원합니까? 형제의 빚을 탕감해 주는 것이 복이라는 사실을 알고 형제의 빚을 탕감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복은 형제의 빚을 탕감해 주라는 명령대로 형제의 빚을 탕감해 주는 거예요. 복은 악한 생각을 품지 않고 악한 눈으로 가난한 자를 보지 않고 독촉하지도 않고 형제의 빚을 탕감해 주는 겁니다. 복은 하나님을 이해하려는 동기로 형제의 빚을 탕감해 주는 거예요. 그러나 만일 형제의 빚을 탕감해 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고 형제의 빚을 탕감해 주지 않는다면 오히려 제가 볼 때는 복이 아니라 저주가 올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쪼그라드는 인생으로 끝나서는 안 되잖아요. 다 넉넉해지는 인생이 돼야 되잖아요. 이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저는 지금 미국이 이번에 바이든이라는 대통령이 당선이 됐다는 오늘 아침에 뉴스를 접했는데, 누가 대통령이 되든 미국이라는 나라는 지금까지 복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초강대국으로 복을 받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잘못한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아메리칸 퍼스트. 그분의 주장은 우선 아메리카가 잘 살아야 된다. 우리 미국이 잘 살아야 된다. 미국 우선주의야. 동맹도 필요 없고 가난한 사람도 필요 없다. 우선 우리가 잘 살아야지. 여러분들 그거 아니잖아요. 미국이라는 나라는요, 제가 어렸을 때 미국 사람들에게 우유도 받아 먹고 빵도 학교에서 받아 먹고 그거 안 먹었으면 우리는 배고파서 죽을 뻔했어요. 그래서 미국이 사는 거예요. 근데 아메리칸 퍼스트? 그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내가 부유하면 나눠줘야 되잖아요. 형제의 빚을 탕감해 주는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후일에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시라. 오늘
나라가 든든하게 세워지고 침략을 당하지 않고 풍성한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어 보세요.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어야 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는 복의 주인공이 되어야 돼요. 그러려면 형제의 빚을 탕감해 주는 거죠. 그리고 나의 노예로 있다면 노예를 해방시켜 주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한없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될 겁니다. 축복의 주인공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도들끼리 선한 마음으로 피차에 서로 섬기고 돕는 자들이 되기로 결단합시다. 할렐루야. 어려울 때 형제를 도와줘야 돼요. 그 다음에 주변에 연약한 자들이 있나 살피고 그들을 주님의 은혜로 섬기도록 결단합시다. 그리고 선한 사업에 힘쓰는 교회가 되도록 결단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눈을 뜨시고 일어서세요. 이제 오늘 찬양을 부를 겁니다. 이 찬양에 여러분들의 답이 있습니다. 주가 일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주면 주가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찬양 부르겠습니다.